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놀라운 이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성탄, 즉 거룩한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탄생이 차별화된다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탄하신 목적,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셨다.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편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니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재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 후반절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만일 짐승의 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것은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능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38장 11절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 중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느헤미야서 5장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여기 저당 잡히다 하는 말 담보물을 내놓는다는 얘기인데, 담보물을 내놓고 저당 잡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보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아라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실 때, 아니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실 때 이렇게 중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하여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피를 기억하사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뚜렷해요. 죽기 위해서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죽음과 피를 우리를 위한 담보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보면은 5가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기묘자입니다. 시편 77편 14절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때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말과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히브리어 펠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십시오. 기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기이한지 몰라요. 그 물을 마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물이 생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기이한 일입니다. 물은 수소 둘과 산소 하나의 화학적 결합체입니다. 산소는 불에 잘 타도록 돕는 것이고 수소는 불에 잘 타는 것입니다. 불에 잘 타는 것과 불에 잘 타도록 돕는 것이 합해지더니 불을 끌 수 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기이한 일이요, 창조주 우리 주님의 기묘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후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후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후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후에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기셨습니다. 6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9장 1절 이후에서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11장 1절 이후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법칙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다고 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창조주로서 기이하신 기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기묘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모사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습니다. 훌륭한 상담자라는 말이죠.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때 훈계라고 하는 말이 모사와 똑같은 히브리어 야하츠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훌륭한 상담자로서 우리의 가는 길을 훈계하시고 좋은 길로 안내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잠언 24장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때 지략이라고 하는 말이 모사와 똑같은 야하츠입니다. 따라서 모사이신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지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지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라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분명할진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음식으로 대접하는 일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진리의 허리띠도 복음의 신도 믿음의 방패도 모두가 다 방어용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말씀하여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마귀를 이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걷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빈결이 있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성탄하신 모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능력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말씀을 들어 순장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능히라고 하는 말이 듀나토스, 전능하여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낼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첫째,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요, 둘째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50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각 하나씩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이 소명의식이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부르다라고 하는 말 칼레오에 접두고 에크를 붙이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가 되시게 한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같은 것이 감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연합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담대한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성탄하신 주님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꾸중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여주는,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탄하여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서 꽃이 피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칭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참 부러울 것 같은데도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씨가 없어요. 아버지에게만 씨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심지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또 퇴비를 하고 김을 매주고 온갖 노력을 해서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원천이신, 즉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하늘로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농부의 수고는 다 허사가 돼요. 무엇보다도 그 씨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씨를 갖고 계신 분,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씨,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씨,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탄하여 계시다는 것은 이제 생명 아닌 것들이 여러분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씨가 되시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씨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사망에게 패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입니다.